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까지 연휴가 쭉 이어질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주차도 이 동네에 오늘 더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주차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와서 좀 머물러 있는 차들도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차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래저래 방법들을 좀 찾으려고 모색을 해봐도 뾰족한 방법이 안 나오는데, 지금 그냥 제 생각엔 저 스텔라 153 빌딩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기계식 주차장이 좀 비싸요. 우리가 쓰기엔 좀 비싸요. 여기도 있는데 늘 한 대가 막고 있고 고장이 자주 나요. 제가 몇 번 제 차가 갇힌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시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저 건물주가 크리스찬일 것만 같아요. 153이잖아. 그래서 건물주랑 한번 쇼부를 가서, 153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잡힌 고기 숫자입니다. 네. 모나미 볼펜에도 있죠. 그래서 모나미 153. 네, 그 153입니다. 네, 목자 책임이에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네. 네, 연휴 잘 보내고 다들 1, 2kg씩 살들도 찌고 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독감도 돌고 코로나도 돌고 감기도 돌고 그래서 오늘도 아파서 못 온 식구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독감 예방 주사 이번 주에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 시리즈 6번째 주입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켜는 게 때로는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온갖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있고, 끔찍한 사건, 사고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각자의 어떤 이익 또는 이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날카롭게 분열돼서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며 집어삼키려고 드는 그런 모습들로 뉴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뉴스 보는 게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어제였나요? 어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트럼프가 한마디 해가지고, 어제 뉴스니까 그제 밤에 일어난 일인가 봐요. 1조 100억 원이 증시에서 증발했대요. 미국 증시에서. 중국이랑이 무역 전쟁을 막 하면서 100%로 관세를 100% 더 올리겠다 막 이러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게 상식이라고 믿었던 또는 이게 질서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막 흔들리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자주 보고는 하죠. 그래서 참 소란스럽다, 참 혼란스럽다. 근데 그 혼란스러운 폭풍 속을 우리는 작은 돛담배 하나 타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이대로 괜찮은가? 이 모든 소란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여러 외부적인 소란들이 외부의 소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도 사실은 증폭시키죠. 두려움을 막 가져다 주죠. 성경은 결국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편 역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는 죄악을 막 비추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조망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들을 결국은 하고 있죠.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도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그 더러운 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내면의 죄악, 그 문을 열고 싶어 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 감추고 싶었던 그 더러움들을, 하지만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내면에서 세상으로,
외부로 좀 돌려보려고 해요. 이 세상의 거대한 악, 이 크나큰 혼란, 소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2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즉위할 때 즉위식에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왕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편 바로 다음에 배치돼서 시편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함께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전체가 노래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노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반응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네네 제가 잘못 읽고 있죠. 네. 다시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구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그들을 꾸짖어 놀라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을 내가 선포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쇠 지팡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임금들아 지혜를 배워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를 받아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분노는 지체 없이 타오른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시편은 세상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서 탄식하면서 물어보죠.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고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술렁거리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라가시인데요. 그냥 단순히 소곤소곤거리는 그 정도의 소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난 폭도가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거대한 파도가 막 울부짖고 그런 격렬한 소음과 혼란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라가시입니다. 그 시인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 세상의 온갖 소란함,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그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는가. 이 모든 소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모든 임금들, 통치자들이 소란을 막 일으키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말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그게 그들의 구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족쇄, 그들은 족쇄라고 그것을 여기고 있는 거죠. 사슬,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것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도덕적 원리, 이런 것들을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요 사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이들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이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중요한 결정 내가 할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러한 생각의 뿌리, 인류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반역의 노래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등장했었던 바벨탑 사건처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창세기 11장에서 나타났던 그 바벨에서 드러났던 그 세상의 혼란의 모습이 시편 2편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 자기들의 뜻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 자들. 그래서 흩어져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의 힘을 드러내자고 우리의 영광을 과시하자고 나서는 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바벨탑은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들이 썼던 것처럼 벽돌과 역청과 진흙으로 쌓지 않죠. 대신 기술로 쌓죠. 자율로 쌓죠. 자기 표현의 자유 이런 이름을 통하여서 하늘을 향해서 그 탑이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죠. 하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내 이름을 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힘을 더 축적하겠다. 하나님의 통치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그 족쇄와 사슬을 끊어버리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다. 그것이 인류의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 나라가 술렁거리고 문 민족이 꾸미는 그 헛된 일, 온 세상의 왕들과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궁리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다고 성경에서 평가하냐면 1절에서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헛된 일. 아무리 그런 궁리를 해봤자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리크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텅 비어있는 공허한 한낱 입김에 불과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대해 보이고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힘있어 보이는 그런 이 인간의 여러 반역이 그저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그냥 수만 번 내쉬는 것에 불과한 그런 헛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이 헛된 일일 수밖에 없는가를 제 4절부터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왕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죠? 시가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돌리게 만들죠. 4절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웃으신다. 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웃고 계신다고. 그 모든 소란, 그 모든 혼란, 그 모든 반역의 꾸밈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웃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 아래 여전히 있습니다. 주권자, 왕의 자리, 그 보좌에 하나님은 여전히 앉아 계세요. 거기서 웃으십니다. 조용히 웃으세요. 절대적인 주권자의 완전한 그 어떤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웃음이죠. 여유로운 웃음이죠. 비웃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웃음은 조롱의 웃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월의 웃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소란을 일으켜봤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웃으시는 그 웃음. 그래, 어디 한번 놀아봐라. 그 웃음이죠. 그리고 그분의 약속, 그분의 뜻이 담겨있는 그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있는 확신의 웃음이죠.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이신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요동쳐도 그분의 계획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약속 위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5절부터 이제 엄중한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분을 내고 그들을 꾸짖어 놀라게 하시며 말씀하시는데 6절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말씀하신다.
세상에서는 각자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 계획은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는 나의 왕을 이미 세웠다. 나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 왕의 입으로 또 하나님의 선포를 대신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시가 처음에 선포되었던 기원전 1000년 정도 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 특별히 왕의 즉위식에서 이 시를 읽었을 때 이 시가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선명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시편 2편의 노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그리고 그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그 다윗의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보증의 노래로서 여겨졌을 거예요. 이 시가 다윗의 즉위식 또는 솔로몬의 즉위식, 이런 왕의 즉위식에서 불려졌을 때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이 있지만, 이집트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아시리아도 있고 여러 강대국들이 있지만, 그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 왕을 통해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그 왕에게 충성하고 그 왕의 통치를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믿음을 담아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그들보다 3000년 뒤를 살고 있습니다. 2025년, 서기 2025년을 살고 있죠. 우리에겐 더 이상 이 노래가 다윗이나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시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왕,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아들, 그것은 누구를 의미하죠? 사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죠.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기름 붓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어로 그것을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왕으로서 또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세움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시편 2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선언입니다. 이 시에서 얘기하는 여러 선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세상을 주셨고 모든 악한 권세를 쇠 지팡이로 부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그분의 정의가 세워질 나라의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해도,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역사 속에서 진짜 왕은 이미 세워져 있고 그의 최종적인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좌가 어떻게 쇠퇴해갔는지를 이미 압니다. 3000년 전에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을 그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쇠락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가 다윗 왕조 또는 다윗이라는 한 인간 왕에서 끝나는 시라면 실패한 노래일 것인데, 신약 성경이 이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부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7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나오는데, 이 시는 새로운 노래로 우리에게 불려지는 거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피하라 라는 얘기를 12절에서 하는데, 어떤 특정한 정치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의 삶 전체를 의탁하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다윗 왕조로부터 물론 시작되었지만 다윗의 노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노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완성될 약속이 담겨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래를 지금도 부르고 있는 너희는 너희에게 이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1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임금들아 지혜를 배워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를 받아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분노는 지체 없이 타오른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거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시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온갖 헛된 일들, 그 모든 소란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하늘의 진짜 왕에게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그것을 두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리고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주님께로 피신해라라는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명령이라기보단 연결되어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어떤 것일까요? 입맞춤을 보통 우리는 애정을 담아서 입맞춤을 하고는 하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입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애정 표현의 의미는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떤 왕이라든지 어떤 통치자들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는 그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즘도 사실은 교황에게 이 손에 입을 맞추죠. 보통 사람들, 천주교 성도들이 통치권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께 뭔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복종과 항복의 의미죠. 패전국의 왕은 승리한 왕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좌를 포기하는 행위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십니다. 이제부터 나의 법은 내 뜻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제 내가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죠. 그 전인격적인 결단이 담겨있는 행동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권을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께 공식적으로 내어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동시에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 입맞춤, 충성과 항복의 서약이기 때문에 충성을 바치면 그 충성의 서약을 받은 더 큰 왕은, 더 위대한 왕은 그 충성 서약을 한 자들을 보호할 책임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보호 아래로, 그 그늘 아래로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의미가 이 입맞춤에 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피하다라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사라는 단어인데요. 폭풍우를 피해서 바위팀에 숨는다거나 어떤 맹렬한 적의 공격을 피해서 단단한 요새로 피한다거나 뭔가 더 든든하고 단단하고 거대한 무언가에 의지해서 나의 몸을 피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피하다, 하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뭔가 소란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죄악, 깨어짐, 그 결과물, 이 모든 것들에게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더 큰 분으로 그분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겸손한 신뢰를 보이면서 달려가는 행위가 주님께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어지러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께로 피합니다. 나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께로. 그렇게 달려가서 뭘 하겠어요? 그의 발에 입맞추겠죠. 그러니까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입맞추면서, 즉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당신께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왕께 충성을 맹세하면 그 왕이 다스리는 견고한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입맞춤이야말로 그 성문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이, 그분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선택인 거죠. 그래서 지혜를 배워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왕께 입맞추고 그분의 견고한 성에 피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것은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성공보다 신실함을 지켜내기를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내 손에 달린 것 같아서 그 부담감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막 어떻게든 이것을 해내려고 하고 있을 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온 세상이 너의 실력 한번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것은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이 저의 최종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믿기로 합니다. 저의 참된 왕은 당신이시니까요.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맡겨진 일을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주권조차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겠죠. 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것은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 돈이 나의 왕이 돼서 모든 결정을 지배하려고 들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은 주식 앱을 잠깐 끄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참된 유산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제가 재물에 이끌려 다니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맡아 경영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것은 이념과 세대와 그런 여러 갈등 속에서 분열된 그 관계 안에 평화를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 가장 심각한 갈등은 정치적인 견해에 따른 갈등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심각하죠. 작년 계엄 이후에 서로를 죽이려고 듭니다. 아마 이번 추석에 그것 때문에 싸운 집 많을 거예요. 서로 빨갱이다, 극우다 막 이러면서. 가족이나 친구처럼 내가 사랑하는 관계들 안에서도 이런 서로 다른 어떤 정치적인 견해, 의견 때문에 날카롭게 대립할 때, 사실 우리를 사로잡는 생각은 내가 맞고 너는 틀려, 너는 잘못됐어,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 피하는 사람은 죄를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저 입을 다물게 하지, 이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제 마음을 먼저 좀 가라앉혀 주십시오.
당신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저 사람과 제 사이에 여전히 좌정에 계심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옳음을 입증하고 내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관계의 주인조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것은 불의와 타협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용기 내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또는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명백한 잘못, 부조리 이런 것들을 목격할 때 마음은 불편한데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다 그런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그냥 침묵해버리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처럼,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나의 안전함, 익명성 뒤로 피신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 그때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것은 문제로부터 눈을 감고 도망치지 않고 정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겠죠. 거기서부터 용기를 얻는 것이겠죠. 때로 그것은 부당한 이득을 거절하는 용기일 수도 있겠고, 힘없는 사람의 편에서 손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침묵하는 게 저에게 더 안전해 보이지만 그저 눈을 돌려 회피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유리하겠지만, 주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결과는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겠죠. 시편 2편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소란한 세상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조용한 웃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웃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분이 그 왕권을 위임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로 피하는 것, 그분께 입맞추며 충성의 결단을 보여드리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절에서 그분이 쇠지팡이로 그 반역자들을 부수고 질그릇 부수지 그들을 부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쇠지팡이. 지팡이? 어디서 봤는데? 시편 23편에도 등장하죠? 목자의 지팡이. 안전한 곳으로 양떼를 이끌어가는 그 지팡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 2편의 이 강력한 왕이 동시에 시편 23편의 따뜻한 선한 목자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그 목자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반역을 깨부수시는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품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안전한, 더 영광스러운, 더 빛나는 피난처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숫자가 보여주는 안전함? 관계가 전달해주는 온기? 아니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번 한 주 이 세상의 소란스러운 뉴스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겠지만 그때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갈등이 가득한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께 입맞추고 그분께로 피해 들어가는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갈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불안이 아니라 영원한 왕의 통치를 다시 한번 선택하면서 그분께 피해 들어가는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